오늘 설교 제목 평상시에 못 들어본 제목이죠. 이런 설교 제목도 있습니다. 결혼, 이혼, 독신, 재혼, 이 네 가지 큰 빅 이슈들을 30분 안에 다 담아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히셔스라는 아프리카 섬나라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행 프로를 종종 보거든요. 모히셔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섬나라 편을 봤는데 거기 야생 동물원에서 사자와 늘 함께하는 사육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사자를 잘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사자를 잘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랬을 때 이 사육사가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는 게 귀에 탁 꽂히더라고요. Love, respect, attention. Love, respect, attention 그러더라고요. 사자를 잘 사육하는 방법이 사랑이고 존중이고 관심이랍니다. 사자뿐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 잘 길들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죠? 네네. 네,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길들일까? 세 가지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Love, respect, attention. 사랑과 존중과 관심.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먼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고 싶은가를 읽어야 돼요. 자, 주님은 지금 약자를 보호하고 싶어 하셔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누굴 보호한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이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힘든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본문의 내용 속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한번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뭔 말씀을 마치셨을까요? 18장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가지 큰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동안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 주변이었다면 이제 남쪽으로 서쪽으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도시가 가까운가 하면 예루살렘이 가까워요.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이 가깝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곧 무엇을 지시겠다는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장소로 서서히 이동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할 바를 다 하시죠. 큰 무리가 따르거늘 2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이제는 뭐 십자가 지실 날도 얼마 남았으니까 다 내려놓고 좀 쉬자 그게 아니라 끝까지 큰 무리들을 had compassion on them. 그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장소의 이동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주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19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리스천 가정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크리스천 공동체 교회에서 크리스천 가정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아주 민감한 주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아주 민감한 주제인 결혼, 이혼, 독신, 재혼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한번 3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불순한 질문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뭐 어떤 이유만 된다면 어떤 이유만 있으면 이혼해도 괜찮은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불순하다고요. 이 질문은 어떻게 받게 되냐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아내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남자들이 갑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을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 한 인격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필요하면 여자를 취하고 질리면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던 유대 사회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시험하여 뭐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노림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너무 대중적으로 인기가 올라가 있어요. 가시는 데마다 막 사람들의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뺏기는 것 같고 자신들의 자리를 저분이 뺏는 것 같고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해서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싫어하는 대답 분명히 하실 게 뻔하니까 예수님이. 자, 그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혼 불륜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했던 예수님보다 forerunner 먼저 오셨던 6개월 먼저 왔던 누가 있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그 잘못된 그 결혼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목배임을 당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꺼내서 예수님께 대답하게 함으로써 누구를 자극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를 자극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혼. 당시 유대교 내에서 이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쉬운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해석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양분됐어요.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지금 수치되는 일, 아내가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학파가 누구냐면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성적인 불륜에 국한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혼을 제한하는 입장이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불륜이 아닌 이상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샴마이 학파의 입장이었고, 근데 진보적인 또 힐렐 학파라고 있었어요. 힐렐 학파는 여기 수치되는 일을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혼을 되게 쉽게 유대 사회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예를 들면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은 어떻게 했냐면 bad cooking.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든지 그러면 남편이 그걸 보고 어유 수치스러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또 그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대든 경우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대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제압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맞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머리에 쓰는 수건을 벗은 경우. 우리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뭔가 머리에 이렇게 가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휙 벗겨지면 너 벗겨졌어 나가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심지어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지금 살고 있는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남자들에게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남자의 수치되는 일을 이렇게까지 폭넓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유대 사회가 이혼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바로 이혼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런 이유 어떤 이유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힐렐 학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결혼의 본래 목적을 소급해서 얘기하세요. 결혼의 본래 목적.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법이 왜 생겼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결혼의 본래
목적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4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왜 아멘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뭐야 조 목사 이씨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누가 그냥 직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결혼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 6절 다시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결합이다. Marriage is a divinely appointed union.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쉽게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결혼은 5절로 볼까요? 5절 보시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한 마음이 될지니라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으니까 marriage is a physical union. 그러니까 결혼은 정신만의 결합이 아니라 육체적 결합의 의무가 서로에게 있어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이제 계속 거꾸로 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그러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주님께서 여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외에도 그 사이에도 무수한 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성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별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별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의 인권을 증진시켜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날라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에서 예전에 결혼식을 할 때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관계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관계이다. 이것을 여러 교단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바꿨었냐면 한때는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었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marriage, it can be a union between two adult persons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어른들 두 명이 만나서 합치는 게 결혼이다. 이런 식으로 누가요? 세상에서, 세상 법에서 저기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한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자, 그래서 결혼은 세 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더니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반문하죠. 7절 보세요. 반문해요. 7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남자들이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자들을 완전히 종처럼 부리다가 차라리 그렇게 힘들게 할 거면, 여자들을 수치스럽게 할 거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내보내줘라. 그런 의미에서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허락.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바람직한 일이다가 아니라 남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당시의 약자들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기법이 이렇게 제정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9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 당시 너무나 밥 먹듯이 이혼하는 유대 사회에서 이건 폭탄 같은 발언이죠. 예수님이 너희들 뭐 요리 하나 잘못했다고 또 더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겼다고 네가 살고 있던 여자를 버려? 너희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음행을 한 것이 확실한 이유가 됐다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네가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혼을 허용하신 건데, 오늘 19장 7절에 그들이 따질 때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된 모습을 오히려 인권 차원에서 여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법을 허용하셨는데, 지금 자신들의 이혼을 정당화하고 시키고 싶은 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신명기법에도 하나님이 이혼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을 쉽게 만들어 주시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쉽게, 누구나 하는 사회인데 그래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너희들도 이혼 쉽게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의도가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제가 어떤 여자분을 봤냐면 남편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아주 수시로 매를 맞죠. 남편한테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혼을 못하는 분을 봤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혼을 못하나 이렇게 사정을 돌아보니까 성경에 학대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가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을까요? 학대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체가 누구를 보호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강자를 변호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강자의 결정을 합리화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약자의 그 피해에서 구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혼이 허락된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배우자의 성적 부정. 오늘 분명히 봤죠? 음행한 경우. 이때는 이혼할 이유가 있는 거고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는 거고 재혼할 자유가 있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오는데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the husband or wife who isn't a believer, 자, 믿지 않는 남편이든 와이프든 insist on leaving, 나가겠다고, 떠나겠다고,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왜? 신앙의 이유 때문에. 난 당신이랑 신앙이 안 맞아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난 못 믿어. 신앙의 이유기 때문에 계속 나가겠다고 하면 let them go, 내보내도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관계를 거부하고 떠나기를 원할 때 그것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경우를 willful discersion 그러니까 악의적 유기 고의적 유기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렵죠. 악의적 유기, 고의적 유기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건 몇 가지의 성경에? 2가지죠. 자, 그런데 이 악의적 유기라는 걸 쉽게 말해서 나는 너랑 신앙이 달라서 못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는 너랑 신앙이 달라서 못 살겠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정을 안 돌보고 나가버렸어요. 경제적으로 와이프는 전혀 지금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나가버렸어요. 아니면 나가진 않든지 반대로 와이프를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쫓아낼 수도 있지만 남자가 와이프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배우자가 살 수 없도록 방치하는 거. 혹은 쫓아내지는 않고 난 네 신앙 때문에 내가 너를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든지 드센 여자가 애견남을 괴롭히든지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악의적 유기에 속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이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 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매우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신 목사님이신 존 메가더나 지금 최고의 조직 신학자로 알려지는 웨인 그루뎀이나 또 브루스 발턴 같은 복음적인 성서학자들도 이런 유기의 이런 확장적 해석을 지지해요. 이게 뭔 신학 강의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하나 그러시겠지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려 그 남편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버릴 수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자꾸 남자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보통은 남자가 이혼이라는 이슈가 터질 때 강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남자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다. 자, 이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될 수 있죠. 악의적 유기의 확장적 해석에 따르면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이런 것들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죠. 이건 어때요? 가산을 털어서 가버린 놈. 사람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놈이 나오네. 다 탕진해놓고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런 놈도 애원해서 데려와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간의 여지를 두셨어요. 약물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음란물에 심각하게 중독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같이 살아야 할까요? 기도는 해봐야 되겠지만 아내는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진 배우자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음행을 한 경우일지라도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다고 허용한 것이지 예수님은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제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음행이 발단이 된 경우라도 어떤 다른 힘든 가정 문제라도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용서와 가정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접근도 해보지 않고 우리 주님도 괜찮을 거야,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이혼의 과정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하죠?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것이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매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요. 누가 그런 자에게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약자를 그런 식으로 방 안에다 가둬놓는 게 그거는 바른 가르침은 아니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난날 죄 없이 살아온 인생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마를 문지르시면서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날을 돌아볼 때 죄 없이 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목사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이유 없이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것은 뭐다? 간음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간음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자, 그러나 부당한 이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렇지, 그게 죄지 라고 인정하는 영혼들에게 저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이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지난날의 죄는 어떤 죄일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진심으로 회개 지금이라도 한다면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이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현대사회는 이상하게 좀 무슨 천연기념물 목사인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혼은 죄고, 아니요, 이혼이 죄가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은 부당한 이혼은 죄가 될 수 있고,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한 죄는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결혼의 신성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신 그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임을 알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의도가 나쁜 질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나? 이런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견고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음 한번 아예 펴놓을까요? 건강한 결혼 생활 유지하기.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기혼자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딱 한 번.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딱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자, 기혼자들도 이 질문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이 질문 미리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어떻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혼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사별을 포함해서 돌아온 싱글이 되신 여러분들도 언젠가 가능성이 있는 재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시는 내가 이런 결혼을 하라 봐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3년쯤 지나면 낳지 않겠다고 하는 아기를 또 낳듯이 또 생각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자, 그런 분들도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견고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팁 2개만 드릴게요. 2개만. 첫 번째, 결혼 관계는 사랑의 맹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는 사랑의 한 번 맹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복된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부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은호 목사님 가정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용납으로 풀어가는 거고요. 죄로 인한 갈등은 용서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용납으로 풀어가는 거고, 죄로 인한 갈등은 용서로 풀어가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올까요? 저도 결혼한 지 30년 조금 넘은 거 아세요? 굉장히 오래됐죠. 저도 깜짝 놀라시겠지, 어떤 분들은. 네. 자,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살다 보면 배우자가 육체적으로 더 이상 매력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들이 와요. 배우자 여기저기에 주름이 있고 여기저기에 살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더 이상 매력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와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집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때가 사랑의 감각, 사랑의 감정이 아닌 사랑의 희생, 사랑의 헌신이 필요할 때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때 비로소 부부간의 사랑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서로가 깊은 관계의 사랑으로, 넓은 관계의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고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을 꾸렸든지 앞으로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자들마다 그렇구나, 사랑은 반복된 희생으로 지켜지는구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은사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결혼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른 사람을 찾아야 되죠. Right person. 바른 사람을 신중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신중하지 않게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이런 사람 없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점검도 좀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는 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는 아직도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쳐다보면 안 되고 내가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자꾸 요구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하니까 남는 것은 실망과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왜 그걸 배우자에게서 찾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참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진짜 남편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죠. 야, 그래도 한 여자를 사랑해 줄 줄 아는 이 남자 자격이 있다. 자신감 폭발.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위해서는 바른 배우자 찾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찾은 후에는 내가 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독신과 재혼 문제는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만 기다리고 있는 어떤 성도, 언제 내 얘기 나오나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근데 오늘은 주로 결혼과 이혼의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독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독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 독신자는 결코 2등 시민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독신자는 뭐 2등 시민이에요? 결혼했으면 1등 시민이고?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이 되는 자도 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결론 드릴게요. 자, 모두가 건강한 결혼 생활 원하시죠? 네.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십시오. Love, Respect,
attention. 사랑과 존중과 관심. 자, 그렇지만 죄 많은 세상에서 이혼은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경험이 없는 이 목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온갖 것이 얽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 있고 친구들의 문제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가 있다면 그 고통이 오래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조차 순식간에 퇴색되게 만드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어요. 내가 20년 살아왔던 세월이 송두리째 무덤에 묻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기억들까지. 얼마나 아픈 경험인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 이혼으로 상한 마음을. 목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다 헤아릴 수 없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결혼에 실패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새로운 출발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할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고 회복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회복하는 교회. 우리의 과거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예전 것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